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살리기 위해 구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악질, 즉 전염병 재앙은 출애굽기 가운데 특별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며 공중재앙 2번째 재앙이기도 합니다. 땅 재앙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가시고 귀찮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실체를 보여줌으로 애굽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재앙부터는 직접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4번째 재앙이었던 파리재앙은 사람에게 재앙을 입히게 되고 상해를 입히게 되고 5번째 재앙인 악질 전염병 재앙은 이제 가축에게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과 구별하여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들의 가축은 구별되어 죽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애굽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다실론 국가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모든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축이 아니라 신으로 숭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질재앙은 이런 신들을 격파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처음 끊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경고하게 되고 이제 3절에 그 경고를 따라서 돌림병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때 상해를 입은 동물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가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같이 섬겼기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섬긴 신의 모양을 본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소는 강한 힘이 있고 또 생산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힘과 생산성을 상징하기에 소의 신, 그래서 아피사토르를 섬기게 되는데 이때 풍요로움과 생산 능력을 달라는 인간의 욕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욕망은 출애굽했음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홍해의 바다를 건너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들 실력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소를 섬기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고픈 것을 아무거리낌 없이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게 되면 이는 소를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를 여전히 짓고 살아가고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5절에 가축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니라고 경고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고는 일종의 기한을 주는 것입니다.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영원히 참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사인이 올 때 방치하면 결국 죄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죄에 대해서 모세가 중부함으로 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3,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중부할 수 있었던 것은 금송아지를 보는 순간 그 죄로 이스라엘이 전멸할 수 있다는 깨달음, 즉 각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각성이 생길 때 길이 보이고 또한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으로 갈 때 말씀 앞에서 각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라는 말씀이 생길 때 이 말씀은 예수자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큰 각성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각성을 통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각성 때문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길에서 이제는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리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 우리 역시 어떤 깨달음,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각성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려낼 것인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기준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엔 생명과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중앙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되 오직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성경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기준이 흔들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심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정령 죽으리라, 즉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삶의 기준이 흔들리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삶의 기준을 세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우리 역시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 명 모이면 대체로 무엇을 하냐 하면 동향화, 즉 고스톱을 치지만 신자는 3명 모이면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생명을 시작으로 이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함께 살다가 룻이 아브라함을 떠나 정착한 곳이 있습니다. 당시 가장 번성하고 풍요로웠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말하기를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대체 어떤 죄악이 가득하며 마음으로 생각한 악한 계획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 일이 왜 죄가 되며 악한 계획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한 채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을 때에 이러한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성향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될 때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고 그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살아갈 때 명심할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생명을 가질 때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들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세상을 휘몰아치는 이때에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살려내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주신 많은 재앙들, 이제는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구별된 인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